진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런던의 세인트 판크라스에서 1935년에 출생했습니다. 올해로 이 사람 나이가 88세입니다. 이 돈 맥컬리는 종군 기자였습니다. 30년 동안 전쟁터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어서 전쟁의 참상을 알렸습니다. 1968년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곳에 가서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1970년대에는 캄보디아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17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합니다. 이제 킬링 필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는 캄보디아 내전이 진행되는 사지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로 타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캄보디아 내전을 취재하던 중 어떤 적군이 이 돈 맥컬리를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맥컬리 총에 맞았어요. 맥컬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나는 끝이다. 그때에 그가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그냥 쫙 스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 그가 안 죽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습니다. 분명히 총에 맞은 것이 틀림이 없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몸에 총을 맞은 것이 아니고 다행히도 그가 사용하고 있던 카메라가 대신해서 총을 맞았습니다. 카메라가 박살이 났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카메라 속에 총알이 박혀 있습니다. 맥컬리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맥컬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카메라가 나를 대신해서 총을 맞았구나. 내가 이 카메라 때문에 살았어. 지난 30년 동안 전쟁의 비극적인 장면을 찍었던 카메라가 나를 대신해서 총을 맞아준 거야. 그렇다면 나는 이 카메라 때문에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마음과 자세로 모든 인류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사진을 찍자. 그때부터 이 돈 맥컬리의 사진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77살이 되도록 종군 기자로서 전쟁의 참상의 비극을 찍었는데 그는 다시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찍어요. 산을 사진에 담습니다. 꽃을 찍습니다. 강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보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맥컬린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찍으며 노년을 보내니 지금까지는 그의 마음에 없었던 평화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안식이 찾아왔고 즐거움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찍던 때와는 전혀 다른 행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맥컬린에게 전쟁터에서 그의 카메라가 총에 맞은 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주제, 새로운 작품의 세계가 그에게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지난 2022년을 보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에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영적인 전환점이 있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동과 감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2023년 한 해도 충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고 엄청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는 행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 중에서 5명을 뽑아요. 그리고는 바로에게 보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너희들 생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우리는 목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3절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가 목축하기 좋은 그와 같은 고센 땅을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줘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목축이 생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양들이 초원에서 뛰놀고 목자들은 그 양들을 이끌면서 이 언덕 저 시내를 지나서 양을 치는 목가족 분위기가 그려집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과 또 갈릴리 일부 지역에 좋은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아주 쉽게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고 다니며 그 양들에게 풀을 뜯어 먹게 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자와 양에 관한 것은 전혀 낯설거나 어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린애들도 다 아는 것인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쉬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었습니다. 구원이 있었습니다. 죄사함이 있었습니다. 영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몰랐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나와 관계없는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의 생활은 참 고단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목자는 하루 종일 양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요.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악한 짐승들이 양들을 해치고 빼앗으려고 하면
그 위협으로부터 자기 양들을 지켜내야 돼요. 사랑은 짐승들로부터 이 양들이 뺏기지 않도록 싸워야 돼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낮이나 밤이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떨어집니다. 양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우리에 이렇게 넣게 되는데, 양을 넣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공동우리였습니다. 목축을 많이 하는 목자는 개인 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규모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공동우리의 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 이제 목자 한 명이 그 양의 문을 지키는 거예요. 보통 공동우리는 돌을 쌓아서 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밤이 지났습니다. 그 밤에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목축이 시작되는데, 목자가 와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서 양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 나섭니다. 목자가 양들의 숫자를 세요. 안 맞는 거야. 그러면 목자가 어떤 양이 없나 그걸 확인하고 이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목자가 그 양을 부를 때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목자를 따라와요. 그렇게 해서 숫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그 양들을 데리고 목초지를 향해 다시 떠납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이 양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이걸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기서 구원은 영생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더 쉽고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뭘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는 구주야. 예수님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부터 죄인이냐?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 죄인 아니야. 나 죄인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누구도 예배 없이 죄인입니다. 그 죄인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는 여러분 지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왜
영적인 생명과 일치하지 못하는 것일까?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 죄 진 적 없는데요, 나 죄인 아닌데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어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의 끝은 뭐냐? 사망입니다. 성경에서 사망은 지옥입니다. 불못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거짓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임수예요. 겁주기 위해서, 두려움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입니다. 진짜예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이겨내고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이 필요해요.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어린 아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어제입니다. 어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아이는 24만 2천 명이었습니다. 24만 2천 명. 2012년 10년 전에는 여러분 48만 5천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딱 지나니까 이 신생아 수가 절반 반토막이 났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굉장히 인구 절벽이 심각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 세상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아기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울지 않고 노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아들이 천사 같죠? 이런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쳐다보고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 아기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 근심과 걱정이 다 없어져요. 그냥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아이들조차도 죄악의 씨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출생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재물을 엄청나게 쌓아놔서도 안 돼요. 성자나 우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난 2022년 11월 17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라고 하는
왕세자가 우리나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무총리입니다. 이 빈살만이 한국에 올 때에 그가 가져온 짐이요 거의 이사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이 빈살만은 다른 사람이 한 번 쓴 것은 이 사람이 안 써요. 안 쓴다고요. 그래서 침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음식 먹는 식기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1박 2일 있었는데 무슨 운동을 한다고 운동기구도 비행기에 싣고 왔습니다. 서울 롯데 호텔이 이 사람의 숙소였는데 서울 롯데 호텔에는 1000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살만과 그 일행이 400개의 객실을 예약해서 사용했습니다. 1000개 중에 400개. 그 다음에 이 빈살만이 이제 스위트룸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그 스위트룸의 크기가 460.8제곱미터예요. 평수로 말하면 140평 정도 됩니다. 근데 하루 사용료가 2,200만 원이야. 하룻밤 자는데 2,200만 원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400개의 객실을 사용했어요. 빈살만은 여러분 나이가 38입니다. 세계 경제 잡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1등이에요.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 약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 2조 달러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2,638조 원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야. 굉장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빈살만은 우리가 이제 1,000원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1,000원 쓰는 것이 1,000만 원, 5천만 원 쓰는 것과 똑같은 거야. 우리가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뭐 하나 사요. 10,000원 주고 사면 이 사람은 그 10,000원이 이 사람에게는 1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만 원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5억, 10억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지만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 절대로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을 물쓰듯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돼요. 돈으로 죄인이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가차겠습니다.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데 그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있게 되는 장소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게 되는 그곳이 갈라지고 달라지게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사람이 돼요.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사망에 처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불못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죄까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자는 반드시 어떤 분이셔야 하느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죄가 없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 같이 아멘.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성령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사도 요한도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같이 하겠습니다.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같이 하겠습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합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죄인된 인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어요.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은 뭐냐? 여러분, 영적 시체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도 영적 시체입니다.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생도 영적 시체예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청년도 남성도 여성도 노인도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 시체인 것입니다.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모셨습니다. 고인을 관에 모시기 전에 세상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눠요. 울며 눈물로 통곡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이별의 인사를 합니다. 행복했다는 말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왜 이렇게 우리만 일찍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가느냐고 몸부림을 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죽음을 맞고 누워 계신 분은 대답이 없어요. 깨어나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시는 분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시체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영적 시체 같은 인간에게 다시 사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순간 새로운 생명으로 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불못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 전도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구원의
전념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구원의 열정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3명 이상 전도하시면 그분에게 금 한 돈 십자가 드립니다. 금 한 돈 십자가 여기 있어요. 잘 보이세요? 예?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어서 빨리 영혼 구원하자는 거예요. 어서 빨리 생명 살려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다음에도 괜찮아, 너 시간 많아, 유혹해요.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여기인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의 시간은 다음이에요.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속아서 다음에 하지, 아직도 시간 많아 하다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죠. 돌이킬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2023년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 힘껏 전도해서 영혼을 살려내시고 그 소중한 영혼 구원해내시고 3명 이상 전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이 금한돈 십자가도 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힘껏 최선을 다해 전하고 증거해서 아버지 영혼 살려내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해내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이 생명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